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기적이 될 때, 마음이 기적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두 왕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 이 다윗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회개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왕이었죠. 반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악행은요, 이전 왕의 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의 존재였습니다. 시돈 왕 엣바엘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은요,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이 악행의 대명사로 남아있죠.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비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용감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게 오늘의 말씀에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아가요.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슬과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서운 예언을 그들 앞에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예언을 전한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요, 전한 후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이 도망자가 된 엘리야, 오히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르밧 성의 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요, 세 가지의 은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알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사르밧 성문 앞에 이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줍는 이 나뭇가지는 단순한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줍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것이 그녀의 비통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던 극심한 가뭄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엘리야,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3년 6개월간 비가 오르지 않는 그러한 가뭄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그 땅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 과부의 삶,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양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이른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매일 보던 그런 익숙한 광경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한 이웃들조차도요, 그녀의 절박한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 오늘도 저 과부가 나무를 줍는구나. 아니면 또 다 같은 비슷한 상황, 가뭄으로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을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그 속마음을 아마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이 그녀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두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가뭄과 그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 땅 이 사르밧의 이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이 사르밧의 과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절망적인 형편을 아셨고요.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특별히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요, 내 주위에 내 사정을 알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일 것입니다. 아무도 내 처지를 모른다. 이 고통을 나 혼자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진심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매일 60에서 70개씩 빠지고 또 새로 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머리카락의 수죠. 이 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이 작은 부분까지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죠. 좋은 부모는요, 이 자녀가 열이 나는지 또 기분이 어떠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늘 살피고 또 압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돌보시고 계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이 여인을 부욕해 하셔서요, 이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는, 음식을 먹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사렙다 성에 틀림없이 좀 더 부유한 과부가 있을 것 같다. 내가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도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는 그 시기 안에서 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사람을 날 소개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뜻밖에도 죽음 앞에 선 가난한 과부였다라는 거죠.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라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가난 속에 있던 과부였습니다. 이 마지막 양식을 준비하던 그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라는 그 음식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한 끼입니다. 이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함과 가난함, 높음과 낮음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현재 처지나 형편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실업률도 높아지고 또 경쟁도 치열해지며 좋은 자리에 취직하려면 또 뛰어난 실력이나 든든한 배경도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영광이 누구께 돌아가기 때문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기드온의 군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세요. 너무 많은 군사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랑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는 이 구원의 섭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경건과 충성을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은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과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사르밧 과부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고 외면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또 크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요, 당신의 충만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처지를 우리가 너무 집중하여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우리가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먼저 자신의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그 과부는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 가루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실 뜻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이 엘리야에게 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과부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물질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개입, 능력의 개입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은혜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요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상식적인 그런 요청이었어요. 너가 가진 마지막 양식을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줘라.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양식을 줘라. 그러면 너의 이 기름이랑 그 통의 가루가 넘쳐날 거다. 이 말을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은 인간의 이성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인간의 기대 사이에 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먼저 환경을 바꿔주시면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가루통과 기름병을 먼저 채워주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짜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순서를 요구하십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조각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 그제야 빈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너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도 이 과부처럼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자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물질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 나아갈 때 이렇게 사렙다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은혜의 교훈을 보았죠. 첫째로는 우리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요,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홀로 아파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요,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 처지나 우리의 현재 처지나 형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마지막 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 이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마지막 떡 한 조각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희망일 수도 있고요. 의지하고 있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